오늘 말씀으로 기도는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대표팀 감독으로 발탁된 후에 우리 한국 선수들을 연구 분석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 분석 가야 돼요? 가셔. 연구 분석한 결과가 있었는데 결정적인 문제점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축구 선수에게 가장 기본적인 체력이 부실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 대표 선수들에게 축구에 관한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어요. 체력을 키웠습니다. 계속 체력을 키웠어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것은 뭐냐면은 한국 선수들은 유럽 선수들이 거칠게 대하면은 주눅이 든다라고, 그래서 움츠려 든다라는 것이 이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안 하고 몸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는 히딩크 감독은 기초 훈련을, 체력을 그렇게 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월드컵 4강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됐고 전 세계가 한국이 이렇게 축구를 잘해? 해가지고 모두들 놀라게 되었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신앙도 기본이 좋아야 돼요. 운동도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걸 일컬어서 기본 근력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기본 근력, 운동도 기본 근력이 잘 돼 있어야 되듯이 신앙도 기본 근력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본 근력이 뭐냐? 예배와 기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에 실패하면은 그 사람 근력이 약한 거예요. 나를 점검해보는 가장 좋은 것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게 내 신앙의 근력입니다. 단순 반복되는 같은 예배,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요?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잖아요.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요?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에 실패하고 예배와 기도에 많은 이론을 가지고 있고 이래도 여러분 그거 소용없어요.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잠을 자는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누구도 이 주님의 기도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지식에 대한 교만 때문에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걸로, 내 신앙이 좋은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주눅 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영적 원리와 교훈을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간다면은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자세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의 자세를 보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어떤 단어가 있어요? 습관을 따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난산으로 가신,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시고 감난산으로 찬송하면서 가신 것은요, 습관 때문에 가셨다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가셨는데, 이 습관으로 모여서 기도하던 이 장소가 감난산이었죠. 여러분, 아무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예수님은 습관으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으로 기도하는 장소.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가셨다는 것,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건의 습관이 결정적일 때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구약과 신약에서 예를 든다면은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거든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왜 또 하필이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이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 기도를 할 때에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거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말씀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로웠겠어요? 바쁜 일은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있는 사람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내가지고 정해가지고 기도한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이 습관적인 기도로 인하여서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도 그는 아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습관적 기도는요,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만들어줍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 들린 요정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난 그거 읽을 때마다 참 의문이 되는 게, 아니 왜 바로 안 고쳐져요? 저 같으면요, 누가 귀신 들렸다고 하면 거기서 바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며칠 동안 시달리면서 옆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귀찮아가지고 고쳐버렸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밤중에 온몸이 쑤셔가지고 아팠을 거 아닙니까? 온몸이 쑤시는 가운데도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들어가자마자 기도하잖아요.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요, 가끔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가면은 그 운동하는 장소에서 목사님들은 달라요. 오면은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옷을 갈아입기 전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목사구나, 이게 알아요. 근데 또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걸 보면은요,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 가면 기도하십니까? 쑥스럽겠죠? 안 하던 거 하려면은. 그런데 이건 좋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실이 풀어졌습니다. 응답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그럼 도망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탈옥범이 되기 싫어가지고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는요, 이 경건한 기도는 모든 것을 풀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기도의 습관을 배양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경건한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루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경건의 습관을 키워가야 돼요. 이번에 6시로 지난주부터 이제 바뀌었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새벽에 제가 몇몇 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좀 합시다 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해놓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6시 하니까 나와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뜨겁게들 하고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됐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확신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강단에서 하는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자세를 보면은요, 겸손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고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41절에는 그들을 떠나 돌돌진 만큼 가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8명의 제자를 놔두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3명의 제자도 다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또 따로 놔두고는, 그리고는 예수님 홀로 가가지고 돌을 던질 만큼 곳에 가서 얼마 안 떨어진 것이죠. 가가지고 사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기도를 했단 말이죠. 특별히 본문 35절에 보면은 땅에 엎드리요라는 말이 나오고, 누가복음 22장 41절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요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자고요. 모세는요, 우리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은 다양했습니다. 근데 왜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 찬송할 때도 두 손 들잖아요. 왜 두 손 들어요? 그냥 감동이 돼서 드는 거예요? 그래요. 좋습니다. 감동이 돼서 드는 건데, 여기서 두 손을 들고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난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할 때 두 손을 드는 거, 기도를 할 때 두 손을 드는 것은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뻣뻣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또 무릎을 꿇었다 그러죠. 이 무릎을 꿇은 것이 잘 나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엘리야입니다. 갈매산 꼭대기 올라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매산 중턱에서 이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대접전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그런데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엘리야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은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속에는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겸손은 주님의 속성입니다. 주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겸손하게 낮아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철저한 겸손. 여러분 이 철저한 겸손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응답 없어요. 자만하면 응답이 없어요. 누군가를 판단하면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종종요, 수많은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게 올바른 것일까요?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오로지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여러분, 겸손한 자는 말이 없어요. 교만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이거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힘쓰고 애써라는 말은요, 투쟁이라는 의미가 있고 경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보자고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학자들은 이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땀이 땀방울처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피가 땅구멍으로 스며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특별히 마이어 같은 학자는 땀에 피가 섞여 떨어졌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뭐 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처절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가야 돼요.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우리는요, 자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기도입니다. 교제가 있는 기도예요. 근데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에스겔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풀어주십니다. 사람한테 뭔 말 자꾸 하려고 하지 말아요. 보세요. 8명의 제자를 놓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얼마나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놔두고 또 나아가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합심기도도 좋지만은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게 좋습니다. 독대하는 시간을 자꾸 가져야 돼요. 왜 기도했을까요? 큰 두 번째입니다. 왜 기도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38절에 보니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되냐면은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 저는요,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이 본문이 많이 들었어요. 46절에 보자고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찌하여 자느냐? 왜 자니? 왜 자니? 그만 자. 너 지금 잘 때 아니야. 이 말씀이잖아요. 어찌하여 자느냐? 아니 지금 잘 때니? 다르게 말할까요? 기도할 때야. 그런데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말씀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유혹과 시험에 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보자고요. 유혹과 시험은 다른 말입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하고 의욕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자꾸 유혹이 되어 자꾸 의심이 일어나요. 이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거 동산나무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주 포괄적으로 묻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답을 해요. 여러분 마귀가 질문하면요, 그 말 같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오로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지 말랬으면 하지 말은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그거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말을 보태잖아요. 먹지 말라고만 했지 보지 말라고 안 했거든요. 뭐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도 없어요. 먹지 말라. 아니 먹지 말라 하면요 안 봐야 되고, 먹지 말라 하면 안 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 속에 말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맥락을 모르잖아요. 말에 대한 맥락을 생각 안 하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심이 일어나. 의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의심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 자꾸 내게서 이론이 나와요. 갈등이 느껴요. 이게 의심이에요.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간단해요. 의심하는 거, 자꾸 이론이 내고 갈등이 생기는 거, 이건 믿음 없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로마서에 보면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불신하게 만드는 것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유혹이에요. 그러면 시험은 뭘까요? 시험은요, 창세기 22장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는 지금 이삭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이삭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심술 굳은 것이냐, 심술이 많은 분이냐, 나 너 행복하게 사는 거 꼴 보기 싫어,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칠래? 아니, 우리 황당한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럼 이거예요. 너 지금 행복하게 느끼는 거 나에게 줄래? 그 말이에요. 지금 100세 얻은 아들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 너 행복 나에게 줄래? 네 진짜 나 사랑한다면은 행복 나에게 줄래? 그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의 믿음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과 동일한 말이요, 사랑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 자기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자기 아내 사라도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데 아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발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린 결론은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자기에게 아들을 주셨다면은 내가 아들을 바쳐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믿은 거예요. 얼마나 무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은 무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게 내버려뒀어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하나님도 출발해가지고 양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양 한 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기해요. 아니, 양이요, 아브라함이 올라갔는데 왜 그 순간에 조용하게 숨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보라 하니까 보인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눈을 가렸을 수도 있겠죠. 그 보니까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도 다 와가 도착해가지고 다 준비시켜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로 믿음을 보일 수 있는지 확인하신 거예요. 사랑은요, 믿음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거 붙들고 있으면은 그거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돼서 믿음이 증명됐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다시는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증명된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에 늘도록 하나님께서 부하도록 축복을 부어주시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왜 그랬냐 하면은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들이 도망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믿음도 보이지 못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더 나가서 예수님은 더 멀리를 내다봤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도망가잖아요. 그것까지 본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봤고, 그리고 그것도 아셨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도망갈 것도 아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은 기도하라는 것은요, 너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부적당감을 가진다 할지라도, 아니, 너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부적당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너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너는 지금 기도해야 돼. 이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유혹과 시험이란 영적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영적 예방주사를 맞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예방주사를 맞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잊지 마세요. 미래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자꾸 현실의 문제가 터졌다라고 문제가 있다 하지 말고 여러분 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를 비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비우기 위해서. 36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비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자기 비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가득 차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세상 것으로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요. 나의 원함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비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나를 비우지 않으면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비우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부터 8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고 경건하심으로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는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기도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순종하는 그건요, 의지입니다.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기도는요, 나의 뜻을 수정하는 수정 능력이 있습니다. 수정 능력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면은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나를 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도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문제가 방해받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방해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7절 보시면은,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딱 멈추게 됐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아니, 거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잖아요. 3명은 또 같이 있었고 8명 또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데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와가지고 하필이면 베드로를 가지고 시몬이라고 하면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를 콕 집었어요. 특별히 베드로를 고명하신 이유가 뭘까?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주님이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저는 이게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했어요. 저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야, 네가 지금 잘 때니? 다른 사람은 다 자도 너는 기도해야 될 때야. 다른 사람은 다 자도, 저기 10명의 제자는 자도, 그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잔다 할지라도, 그리고 저 다른 곳에 있는 8명의 제자는 잔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기도해야 돼. 이 말씀이잖아요. 너만큼은 기도해야 돼. 결국 기도하지 못해서, 여러분, 이걸 다르게 좀 표현할게요. 너는 수제자고, 너는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고, 너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거예요. 나중에 할 말을 못 하잖아요. 부끄러워가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이 한 가지가 그의 제자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의 사명으로 크게 쓰임받을, 미래에 쓰임받을 사람을 가지고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기도해라. 그래야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 기도해라. 그래야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 기도해라. 그래야 네가 진정으로 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어. 이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절 보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저는 이 말씀에 엄청 은혜 받았어요. 원이로되라는 말은요, 준비되어 있다, 자발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평상시에는 다 준비되어 있어. 네가 평상시에는 늘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 열정도 있고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언제나 내가 말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예요. 그런데 뭐가요? 육신이 약하대요. 이걸 40절로 이제 넘어가서 보자고요. 40절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됐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너무 재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왜 일어나서 또 다시 와서 봤지? 이거예요.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자꾸 확인하고 있어요. 3번이나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이 말이 재밌더라고요. 무거운 곳으로 내리누르다, 압박하다. 그러니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피곤함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잠이라고 하는 말이요, 재밌습니다. 이 잠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좀 이따 그 이야기합시다. 어쨌든요, 이겁니다. 저들이 지금 마음은요, 무엇을 하든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피곤함 때문에 기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세요. 기도는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심각하게 느낀 게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 41절 보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이 그만 되었다라는 말은 충분하다, 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때가 왔도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왔다. 이겁니다. 여기서 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요, 기도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 때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가,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체력이 약해서 심히 피곤해가지고 제자들이 알면서도 마음은 언제나 자발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할 때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너무나, 그다음 여러분 말씀 보세요. 4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께 무엇이라고 대답할 줄 알지 못했다. 할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부끄럽게 만들어요. 할 말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기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쓰임받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까?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불타고 있습니까? 반드시 육신의 약함을, 그러니까 피곤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 기도를 방해하게 만드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바쁘게 살지도 마세요. 주님이 허락한 만큼 믿음으로 살고 기도에 올인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심으로 기도에 집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느 날인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슬픔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장애물은 슬픔이에요. 여러분 38절 말씀 보자고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인 기도를 하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이 잠자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8절 한번 다시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5장 누가복음 22장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누가복음 22장 45절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대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여기 이 말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그냥 이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슬픔이 잠들게 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잠들었다라는 말은요, 죽다, 잠에 빠지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가지고, 겟세마네에 와가지고, 감난산에 와가지고, 감난산이죠, 겟세마네가. 그런데 죽은 듯이 잠을 잤대요. 죽은 듯이. 그러니까 이해하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뭐만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만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꼭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거 참 신기해요.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의 맥락을 모르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거 보면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말의 맥락을 몰라요. 말의 맥락을 몰라요. 그거 보면은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요,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죽으신데 이것만 들은 거예요.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이렇게 잠잘 이유가 없죠. 실망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죽은 듯이 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슬픔으로 인하여 슬픔이 잠들게 했대요. 너무 힘드니까 잠이나 자자 하고 자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요, 기적을 보았어요.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슬픔이 찾아오니까 기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슬픔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건 다른 측면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슬픔뿐만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감정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제거해야 된다고요. 현실은 십자가이고 슬픔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거 뒤에 부활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오순절 성령의 역사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실에 무너지는 사람 되지 마세요. 상황에 무너지는 사람 되지 마세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는 나약한 성도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 체력이 뭐라고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나약한 성도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